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말씀 사경회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김진영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죄송합니다.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 구면이 아니면 반갑습니다라는 인사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년 넘게 아는 분이 여기 계셔서 반갑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영훈 장로님,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오다가 알게 됐는데요. 저희 가족의 주치의처럼 한 20년 넘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늘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 사실 많은 신학 서적들이 이렇게 뒤에 있어서 참 저분은 바쁘신데 성경 못지않게 또 책을 많이 읽으시구나 해서 항상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업무 간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인가 뭔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분도 제가 어느 학교에서 있는지 아시니까 신자란 걸 아시고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억 외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병원이다 이런 생각을 늘 저희 가족들이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신지 처음 알았고요. 또 그래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아프질 않아서 병원에 거의 안 가거든요. 이번에 말씀 사경의 텍스트는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이런 설교 양식 가운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누가복음에 대한 좀 이해를 위해서는 그냥 다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교회에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좀 읽어봐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 수련회, 이 사경회 가운데 읽으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각 주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번 세 번의 주제를 말이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전략과 의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구조 안에서 의미 있게 어떤 섹션들을 나눠서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좀 강의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또 최근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묵상을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 밤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밤에 노래 부르세요? 저는 밤에 노래 자주 부릅니다. 특히 이렇게 샤워할 때 부르는데 항상 제 아내가 들어와서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윗집에 방해하지 말라고 하곤 합니다. 셋째 날 주일이죠. 우리가 떠나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여행인데 제가 여행 길 같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행 가고 싶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노래, 길 이런 어떤 또 여행 이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제는 말이죠. 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구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구원과 연결되지 않은 책이 어디 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은 정말 구원의 책이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또 구원하다, 구원, 구세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주제, 기다림, 그렇죠? 그리고 노래,
그리고 여행 또는 길, 이것을 구원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책을 읽을 때에 이 목차가 중요하잖아요. 또 머릿말 중요합니다. 저자의 머릿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맨 마지막에 쓰는 거거든요. 논문도 앞에 인트로덕션은 맨 마지막에 씁니다. 결론 다 쓰고 난 다음에 서론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를 계속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이 세 가지 주제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반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전 그러면 이제 역전보다 좀 더 강조적인 말이죠. 리버설, 그래서 반전입니다. 1대 0으로 지다가 2대 1로 이기면 역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대 0으로 지다가 100대 10으로 이기면 이거는 반전입니다. 역전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을 우리가 반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산상수훈에 굉장히 많은 반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웃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 반전입니다. 반전.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정도가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전이. 주님, 왜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할 때 반전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전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반전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교회에 나눠드린 그 글들을 보시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세 가지 주제, 기다림, 또 기다림의 은총, 또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떠나야 할 여행, 길이라는 주제 가운데 구원과 반전의 주제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사경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서울중앙교회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또 특별히 성령님의 따뜻하고 또 때로는 찌르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또 울림이, 떨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기다리죠. 그리고 기다리는 아기보다 더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출생 이후에도 끊임없는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걷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뛰는 것을 또 아이는 기다려야 됩니다. 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또 생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1월에 생일이었습니까?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생일만 기다립니까? 이제 성년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백마 타고 오는 왕자 같은.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또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습니까? 그러면은 새 핸드폰으로 교체할 것을 또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혹시 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사고 싶은 옷을 주문한 분 있습니까? 택배 오기를 엄청 기다리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리게 됩니다. 첫눈을 기다렸듯이 이제 우리는 따뜻한 봄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제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사경의 첫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년을 넘은 설립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중앙교회. 이 교회는 올해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함께 올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몇 해 전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의 기다림이 눈에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읽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성경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고전이라고 하는 책, 그건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유는 그 책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점점 성숙해지고 내가 안 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눈높이에서 점점 그 책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살던 소년 예수가 유월절을 맞아 부모님 친척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145km 정도 됩니다. 화면을 너무 잘 시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45km면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차로 가면요, 한 3시간이면 충분히 오고 가는 거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마친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끝내고 유월절 절기를 끝내고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가면요, 특별히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에는 혼자 가지를 않고요, 가족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가족 친척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렬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왜 아이들이 안 보이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얼마나 변변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친척하고, 예를 들면 내 동생하고 내 아우하고 내 이모하고 같이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거꾸로 이모들은, 형제들은, 친척들은 당연히 예수는 엄마하고 같이 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쭉 전체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이 말은 설마 어린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한가, 이런 거죠. 사경회를 했어요. 아들하고 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사경회 끝나고 여전히 예배당에 있을 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놀이터나 다른 어떤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설마 예배당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어쨌든 3일 만에 발견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걱정했던 부모가 아들에게 책망하듯이 묻죠. 아니 왜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니? 그것도 성전에서. 이때 소년 예수가 한 말이 누가복음 2장 49절 이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must입니다. must. 이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신적 동사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신적 동사 헬라어 데이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 머물라고 했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42절을 보니까 이 사건이 시작되는 초반부를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이 유월절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원래는 이제 내려간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 중심성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서울은 항상 어디든지 상경한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올라가자.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만 되는 걸 모릅니까? 또 이게 굉장히 낯선 얘기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언제요? 12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는 최소한 12살이 되었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전 10살, 10살 미만 때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남에게, 최소한 부모님에게 드러낸 것은 12살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세이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소년 12살 때부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정도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여러분, 이건 1세기의 유대 리더, 랍비들도 이런 말은 거의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독특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언어, 어법이라고도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빠. 이거는 랍비들도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가끔 쓸 때가 언제 있냐면 유대인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들의 아버지여라는 말은 가끔 쓴 문헌들이 나타나지만 그 유명한 유대 랍비들도 위대한 분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런 말은 쓰지 않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my father만이 아니라 my daddy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람어, 아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2번 나오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인데도 아람어를 헬라어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아빠, 파테르, 아빠, 아버지. 그만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태권도를 영어로 해도 태권도죠. 그 똑같은 거예요. 아빠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아주 친숙한 데디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들에게도. 왜? 그만큼 중요하고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이 이렇게 이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와 키가 성장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욱 은혜를 입었다. 사랑스러워 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 낯설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처럼 산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믿음이 좋을수록 가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예수님의 고결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신앙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했습니다. 우리처럼 어릴 때 유대인식에 딱지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동생들하고도 싸웠을 것이고 엄마에게 혼도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생들이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나하고 싸웠던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동생들은 거의 믿지를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비로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란 인간이신 예수. 우리는 이 둘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50대 50, 9대 1, 1대 9가 아니고 100%. 마치 성경이 인간이 기록한 역사 문서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을 통해서 쓰여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말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성인이 된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감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구나. 맞습니다. 받은 분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마리아의 몸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도 하지만 그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들을 보면 깔뱅이나 루터나 웨슬리나 마틴 루이 존스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중생 때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교회 역사는 성령 체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죽었든지 성령님이 돌아가셨든지. 왜 그때는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왜 교회사 가운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는데 우리 북한과 남한에도 우리 고신에 1946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물결이 더 이상 일고 있지 않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라든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알러지가 있으면 그 음식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세한 양만 있어도 센시티브한 사람은 알러지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무감각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매우 무감각했던 성령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임한 성령을 예수님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우리가 그냥 3인칭 관점에서 보면 역사 서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에게는 임했는데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느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누가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외국에 생활해 보신 분 있죠? 여러분 외국에 생활하다 보면요. 영어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독일어가 잘 될 때고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외국인이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조그만 소리로 아이가 어떤 마켓에서 엄마 그러면 다 들려요. 엄마, 라면 다 들려요. 아침에 아내하고 싸우고 나와도 다 들린다고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다 들려요. 왜요? 그건 우리 모국어니까. 모국어는 잘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잘 들려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강림 가운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직후에 그는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만이 아니라 최소한 부모님에게는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의미 있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의미 있죠. 여러분 사랑 선포를 그래도 분위기 있는 데서 해야 되잖아요. 예? 연인끼리 뭐 떡볶이 먹고 있다가 막 이렇게 막 묻히다가 나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별로 그 감흥이 없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면 감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여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좋은 카페에 가서 촛불도 좀 잔잔하고 그리고 준비한 음악도 좀 틀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한평생을 여행할래? 뭐 이런. 저는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한 테이프에다가 그 당시에는 뭐 CD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들, 이렇게 해바라기, 겨울아이 뭐 이런 거 착 해가지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미리 부탁을 해놓고 몇 분이 좀 틀어달라고 그러고 음식이 나오고 커피를 마실 때 딱 웬만하면 다 결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이지만 격식이 없는 관계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서 몇 년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몇 살에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0세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걸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없어요. 딱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12살, 예수님의 30살쯤 요거는 딱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강해식 설교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들도 고민한 것인데 오늘은 좀 누가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맥들을 한번 창세기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거 한 권의 책이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훌륭한 성경신학적인 주제구나, 신앙의 주제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예수님은 최소한 기다리신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정이 비록 가난해서 양을 못 잡고 집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주 가난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절기를 지키러 매년 내려온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12살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고민했을 거예요. 올해인가? 내년인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자기에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는 자아식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기다리는 거죠. 30살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이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함께 가자. 인생의 두 타이밍이 맞물려 돌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때와 우리의 때.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때, 하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밖에서의 때, 즉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다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자가 아닌 경우 사람들은 자기 한계 상황 밖에서 생각할 수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때를 뭐라 그러죠? 주로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그런데 신자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세계관이 공존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 The time has fully come. 완전히 이제 그 시간, 예비해 놓은 시간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fully라는 말을 거기 붙여 놓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에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꽉 찬.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부모가 그 아이가 걷기를 더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당장 뭔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리 해도 그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고려파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감사하게도 제 귀가 열려서 반응을 하게 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와 같은 들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도 실망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걸 보고 TV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 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니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누누이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역사,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에 간극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고 여백이 생기면서 그 채워놓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설레임도 있고 어떤 땐 좌절하게 되는 그 틈바구니 속에 그 의미를 찾기를 애쓰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와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는, 깨닫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새롭게 본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들, 사람들, 그리고 피조 세계,
나에게 벌어졌던 과거의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보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다시,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빈틈 메워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빠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요, 최소한 2가지 때문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첫째는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 정말 감격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게 특히 서구권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는 것도 진료받는 것도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약하고 뭐하고 하는데 일주일은 최소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프면 바로 가면 돼요, 저희는. 자동차 수리, 그날 가서 그날 다 해결하고 옵니다. 못하면 욕하고 옵니다.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빠른 문화가 이 우리의 영성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오해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속성 사진처럼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1달 만에 안 나온다고 힘들어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빨리 태어날수록 가정에 아픔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숙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음식일수록. 소년과 청년의 때를 거쳤던 예수님에게 18년의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이거 어떻게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이것만큼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예수께서 인간다움을 몸으로 터득하는, 깨닫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영으로 그것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눈 한 번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가 아니고 몸으로 그의 피부로, 육감으로, 그의 만짐으로, 터치하심으로, 지식이 아닌 손과 발로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들을 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최소한 18년, 아니 30년 동안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간 흉내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약함을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웃었고요, 울었고요, 욕을 먹었고요, 칭찬을 받기도 했고요, 무시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고, 배도 고프고 목마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공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어가 그냥 그 정도 되겠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가 아니라 그는 가장 처절하게 거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기다림으로써.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9번 나오는데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표현이 누가복음, 이 예수님에게 집중돼서 나오는데요. 또 예수님이 자기를 상징하는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영어의 compassion, 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합해져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죠. compassion on her.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남편도 아니고 아들마저 죽게 되면서 이 여자는 더 이상 1세기 유대인 여자로서 생계가 막막한 그 과부의 상황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가서 그 아들이 있는 시체가 있는 관을 터치했습니다. 성경을 어겨가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왜요? 그 과부의 애통함을 풀어주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사고가 났죠.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가족들이 마지막 착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의 초등학생 하늘이가 너무나 끔찍하고 억울하게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런 유사한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손잡아 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기 자녀를 어릴 때에 사고로 잃어본 사람만이 하늘이 부모님의 마음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나 억울하게 욥기 정도가 아니고 전도서 정도가 아닌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헛되다를 처절하게 느낀 그분이 이 세상은 정말 헛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헛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은 헛됩니다. 그 헛되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고, 놀아도 잘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해서 잘 될 때가 있고, 놀아서 실패할 때가 있고, 이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좀 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늘 이 세상 문법에는 불규칙이 있어요. 영어 문법에만 불규칙 동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서도 무너지는 거죠. 규칙대로만 되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불규칙이 너무 많거든요. 헛됩니다. 헛돼요. 근데 그 헛됨 속에 최소한 전도서 기자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세상이 헛된 걸 몰라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헛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한 규칙, 명사와 규칙 동사 때문에, 규칙 문장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도 여기서의 부조리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부조리까지도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는 해결될 규칙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가족끼리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쌍둥이끼리도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외국어를 서로 사용하는 것 같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통역을 해줘야 돼요. 딸이 통역을 해주든 아들이 해주든. 같은 교회 성도이지만 서로를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오해하고 쉽게 손절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그 사람 상황을 우리가 너무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자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툭 뱉은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단어가 몇 년 전에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 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그 말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걸 넘어서서 완전히 이상한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더 저 사람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부부일수록, 가족들일수록. 왜요?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지. 내가 너를 내 뱃속에서 낳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인데 신처럼 행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셨다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가장 부조리한 최고의 부조리를 다 겪으신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시니까 얼마나 더 부조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저는 이 때가 저의 묵상에 따르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늘 준비된 때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이게 은혜의 보좌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거룩의 보좌고요, 두려움의 보좌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올까 말까 한 그 엄청난, 아마 한 달 전부터는 대제사장도 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 모든 저주 중의 저주들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써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연약 아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염치가 없을 때에도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죄가 생각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생각했던 죄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단의 참소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교만도 깨닫게 되고요. 은혜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교만하든 겸손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에 이를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너무나 잘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아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에도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그냥 들어는 주고 끄덕끄덕은 해주는데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좀 비어있는 것 같은.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랜 기도 중에, 오랜 기다림 중에 지치고 낙심에 빠진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2층에 계십니까? 방송실에 계십니까? 새로운 힘을 하늘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그런 말씀 사경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그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2025년이 돼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업데이트가 스마트폰의 앱만
업데이트 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업데이트되는 은혜가 2025년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공감과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이 성도의 이 성품에, 인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야말로 성도의 참 신앙이고 실력이 됩니다. 로마서 5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는데 이 연단이 캐릭터라고 나오더래요. 캐릭터. 단련된 인격으로 말이죠.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말이죠. 여러분, 때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오래 기다리면 뭔가 결과를 맞이하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말이죠, 고상할수록 미완성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쉽다기보다 미완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희생 제사적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의 어린 양 같은 죽음이고 대속죄일에 두 염소의 죽음 같은 아사셀 양 염소 또 속죄 염소와 같은 그런 희생 제사적 죽음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죄 용서, 속량, 대속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량 받은 겁니다. 양으로서, 염소로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심으로써,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100%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니까요.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과 떨어질 수 없는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미완성 같은 죽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권세 중에 권세가 뭐죠?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에 예수께서 지신 거예요.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망으로 끝났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속죄라는 말을 구약의 희생 제사의 뿌리를 갖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기가 어려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만 전할 때 뭘 전한 줄 아세요?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전하면 부활 안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 당연히 앞에서 선포되는 내용 가운데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분리가 안 돼요. 사도들을 뽑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고 마띠아를 뽑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에요. 종말에 벌어질, 마지막 날에 벌어질, 한 번 죽고 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에 끄집어 낸 게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이 종말론적 사건이란 말을, 그래서 그 미래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된 건데 영원히 사는 부활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 2050년에 벌어질 일이 2025년에 지금 벌어졌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이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약 성경에서 온 전체 성경에서 부활 사건이에요. 왜?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없애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 개인에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연합되고 성령 안에 예수의 영 안에 연합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말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걸 잘 못 느끼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저의 한계고 여러분의 한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믿었으면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2025년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이밍 안에 살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타이밍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제사적 죽음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죽음 안에서 이해를 하는데 부활 사건의 전조로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죽음으로써 사단의 가장 권세 중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사망으로 이긴 사건이에요. 근데 사망으로 져버렸으면 사망으로 끝났으면 진 거예요. 근데 부활로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과자라는 말도 쓸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한 사건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미완성으로 보인 것 같지만 아니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과 나라 관점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 메시아였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맞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의 저주가 아닌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담당한 거예요. 저주 맞습니다.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활로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부활로. 복음의 역설이죠.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입니다. 미완성인 것 같았는데 진정한 완성이었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기다림도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면 나의 죽을 때까지가 아니 내 아들의 인생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내 부모님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펼쳐봐야 할 그 사건이고 내용이라면 우리는 지상에서 벌어진 모든 성공, 실패, 기타 등등을 다 가로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의 판단이 옳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정반대로 오해하고 있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분 참 훌륭하셔.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덕담이고 기대고 또 격려고 위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거짓 없이 실제로 우리의 한계 가운데 대화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 사람은 천국 같다. 저 사람은 지옥 같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전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고 영화로도 나왔던 이 반지의 제왕 기억하십니까? 작가이고 또 크리스찬이죠. 존 톨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절친이 C.S. 루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실제로 루이스의 회심에 기독교로 회심에 이 톨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루이스의 전기에도 나옵니다. 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의 이 작품을 써내려 가면서
이 대작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죠. 이 안에 뭐 정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마어마한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를 한 작품인데 그가 써내려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막히고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고 자기 생각했던 플롯이 잘 전개가 안 되면서 그가 너무 큰 상심과 스트레스 가운데 난 이 작품을 그냥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종교를 못할 것 같다. 10년 연구했지만 준비했지만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 타이밍입니다. C.S. 루이스와 나눴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집 앞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늘상 무성하게 있던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앙상하게 가지가 다 쳐버렸습니다. 잘못한 거죠. 누군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무성했던 나무, 아름다웠던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를 가까이서 늘 보던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글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아니고요. 단편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는 구상이 떠올라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앉은 자리에서 쓴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글의 잎사귀입니다. Nigle's Leaf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제목입니다. 더블린 리뷰에 이 글을 쓰자마자 바로 보내서 그래서 단편 소설로도 나왔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한 화가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글입니다. 이 니글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영국 사람들이 이럴 때 쓴다고 그럽니다. 비능률적으로 일을 하거나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는 사람을 니글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니글은 사실 톨킨 자기 자신을 비유했던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이 화가 니글은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건데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싶은 원대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가로서. 이파리 하나하나에서 큰 나무까지 그리고 나무만이 아니라 그 숲을 이루고 그리고 그 숲과 산과 하늘이 이렇게 맞닿는 거대한 그림을 그는 그릴 생각을 갖고 큰 캔버스를 구입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다 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캔버스를 그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다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그림을 꼭 다 그릴 거야. 그리고 말겠어. 그런데 이 니글의 이 화가는 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나무 전체보다 배경보다 잎사귀 하나 그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몇 개월을 나무 잎사귀 하나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니글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가족만이 아니고 이웃 사람만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다 부탁 오면 이 사람이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작품이 진전이 안 됩니다. 실제로 톨킨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 니글은 자신이 그림을 도저히 완성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웃 사람 페리 씨가 요청을 합니다. 이 약을 좀 사다 달라고요.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실제로 이 니글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밖에 나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러다가 정작 니글이 독감에 걸려버리고 폐렴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 사망하기 직전에 사경을 헤맬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길을 떠나자. 그러니까 니글이 눈물을 왈칵 쏟아내면서 제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저는 제가 완성해야 될 다른 욕심 없고 이 그림만큼은 제가 완성해야 되거든요. 이걸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니글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웃 사람들은 그 마음씨 착했던 니글의 집에 와서 이 이파리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캔버스를 보고 웃습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나뭇잎 하나 있는 걸 보고. 그렇지만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그 마을의 미술박물관의 지하 구석에 이 니글의 잎사귀라는 제목을 달아주면서 방치해 놓습니다. 한편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열차에 태워집니다. 한참을 가는데 두 음성이 들립니다. 동시에 들립니다. 하나는 엄격한 공의의 목소리.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고 네가 하겠다고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면서 꾸짖는 소리가 들렸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소리였습니다. 난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너의 삶을 위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니글이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늘로 열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을 갑자기 사로잡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니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열차에 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않고 쳐다봅니다. 그 장면을, 실제 벌어진 장면입니다. 그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자기가 꿈에 그렸던 그 장면이 실제로 그대로 자기 앞에 펼쳐진 장면이었습니다. 풍경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에 그가 그리고자 했던 모든 산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 풍경. 그는 아무 말도 않고 팔을 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이 끝납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선물. This is a gift. 그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기다리고 완성하고 싶었던 그림, 하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그 그림 하나하나가 이미 하늘나라에선 완성된 작품이 되어져서 자신을 위해 선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하찮은 일상생활과 남을 위해 애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다림, 미완성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선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나무를 그리고자 꿈꾸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상의 현실에서는 이 니글의 이파리 하나처럼 그리지도 다 못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아내고 살아냈던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오늘 여기까지 온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오랜 기다림, 오래 참으신 것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이 영화롭게 마무리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어떤 기다림보다 우리의 구원의 기다림은 성도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격려해 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한번 일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만 더 인사할까요? 기다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기다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